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바른 정신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건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러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토화로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라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배옷만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옷이 흘러내리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온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대요. 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근데 그들은
이방 신을 그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다른 신을 두고 이방 신에게 절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예배가 끊기고 예배를 중단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도 예배를 받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재물의 양 때문에 받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중심이 떠나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 문 발바닥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왔다 갔다 성전에는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에서 그들이 떠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느니라. 완악한 마음을 가지는데 내비두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비놔뒀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도록 그대로 놔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그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서 강지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 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하나의 아들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사람만 죽었냐? 아니요.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개도 짖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는데 고센 땅에는 개들도 개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고요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손에 들었던 무거운 강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그 길이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길이구나, 이 길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길이야, 그 길이 아니라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크고 많은 인원들이 다 건널 수 있는 배도 없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그냥 거기에 놔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단물이 나는 그 샘터에서 맑은 물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무리바에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늘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는 고기가 없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들의 입장이었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불평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볼까 하고 많은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을 들어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그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당에 나올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또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결코 편안치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동안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속에 무너져 있는 예배는 어떤 거였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배가 어느 곳에서 무너졌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3분 동안만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분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 우리에게 목요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